지상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입으면 모든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입으면 모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개인적으로 또 이 사회적 이 트라우마, 이 충격이 아주 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힐링이라는 그 단어가 대세 아닙니까? 영어로 힐링, 치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 운동을 합니다. 불신자도 하고 교회도 합니다. 하는데 진정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어려움당하죠. 이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잖아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 자살하려고 말이죠, 철길에 누워 있다가 하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다싱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또 유명한 그 김육도 목사였습니다. 황해도 안압골의 호랑이 깡패 두목입니다. 그 깡패 두목 김육두를 변화시켜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만나면 다 바뀌어요. 이 그리스도 들어가는 곳마다 사상, 문화 모든 것 다 바뀌어요. 또 여러분 유명한 그 영화 배너 알죠? 그 배너를 만든 감독도 불신자였습니다. 또 배너 원 작가는 웰리스라는 장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근데 성경 읽다가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배너입니다. 그 영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아주 큰 작품 아닙니까? 성경에는 청년 바리새인, 그 당시 최고의 학자, 핍박자 바울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만나면 바뀌어요. 변화된다니까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힐링이 필요한데 복음 없이는 참된 치유는 없다. 우리 인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뭐 성탄절 행사로 끝내지 말고 또 우리 가슴에 오늘 담고 가야 되잖아요. 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내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이 전 세계 흑암을 꺾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 또 한 번 우리 오늘 언약을 또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알면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매일매일 이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생일이 1년에 한 번 지내지요?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 생일입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날의 첫날이니까. 매일 생일이에요. 매일 생일. 저는 생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매일 생일인데 뭐. 내가 오늘 눈 떠서 살아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매일 그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문제에 빠졌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모든 인간은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늘 들으니까 또 그 소리 하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는요 완전한 답이 되어버립니다. 막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요, 방황하고 맨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몰랐다니까요. 그 자기 문제를 알도록 우리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제시할 때마다 이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세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말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자범죄를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난 죄 없다 그래요. 내가 그 경상대 전 돌아갔더니 대학 교수입니다. 기존교회 집사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하는 소리가 내가 왜 죄인이냐 말이에요.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나는 복음 전하다 그런 충격은 처음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왔어.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사람은 원죄를 모르는 거죠. 원죄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그게 원죄거든요. 원죄란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묶인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알택이 있어요? 복음 모르니까? 이러고 내가 싸울 뻔했다니까요. 나하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좀 앉으라고. 그 자세히 설명했죠. 원죄란 것은 교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아마 그 자범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자범죄도 없는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죄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한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고 복음은 제시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그 뭘 모르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의 것에 묶여버렸어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날 때부터 우리 족보가 뭐냐?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족보가 그렇습니다. 족보. 영적 족보가. 영적 족보를 떼보면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귀의 자녀가 나와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근본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 이래 놓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운명 사주팔자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따라가야 돼요. 마귀 풍속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운명을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지식으로 힘으로도 안 돼요. 이렇게 운명에 묶여 사단의 종로로 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군, 전보로 다니죠. 다 하잖아요. 궁합을 봐야 되죠. 이사 날 받아야 되죠.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또 기도합니다. 빕니다. 저 달 보고 빕니다. 새벽별 보고 빕니다. 해 보고 빕니다. 눈에 본 게 전부 신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을 전부 신으로 섬기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이 꽃을 보고 꽃이여 나의 신이여 이러면은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꽃 보고 아름답더래야지. 마이 다 뭐 이래가 뭐 나의 신 뭐 이래가 빌고 하면 꽃인데 그래 하면은 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돼지머리 히히 웃는 돼지머리 앞에 만 원짜리 꼽아놓고 절하지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상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바른 말 해보면 정상 아니잖아요. 그 맛있는 머리 빨리 먹어 치워야 되지. 그 앞에 절하고 말이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보고 말 아는 우리가 봐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아무 힘없는 돼지머리 히 웃는 돼지머리 앞에 신이시여 이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절박해요. 그 사람들은 지푸라기 잡는다고 절박하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상태,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꽃인데 자꾸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부러지려면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 불신하는 사람은 그 세포가 불신앙 세포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죠. 그 세포가 그래 바뀌어요. 세포가. 여러분 입에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죠. 그 세포가 그래 바뀐다니까. 그 내가 집에서 욕을 좀 하거든요. 우리 조여사가 정의인데. 그 세포를 바꿔야 되거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통계 나왔잖아요. 한국 국민 30%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계 나왔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겁니다. 막 밤에 악몽을 꾸고 막 이 목류병 걸려가 밤에 막 돌아다니고 막 시달리는 겁니다. 정신 문제 오면요, 그건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과일을 많이 눌렸어요. 그 기억은 지금 나요. 과일 많이 눌렸다. 과일 눌려봤습니까? 이건 내 죽는 거구나.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막 눌러요. 그렇게 저는 많이 시달렸는데 그걸 안다니까요. 내가 눌려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환청, 환상, 벌써 뭐 어처증, 어부증, 그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 남편 의심하지 마세요. 그게 어부증이거든요. 어처증 여자 의심하지 마요. 맡겨버려요. 무슨 짓을 하든지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래 뭐 조급증에다가 막 환청 듣지요. 눈에 뭐 귀신 보지. 귀신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기해. 현장 가보세요. 너무 많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합니다. 이래 아예 귀신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아예 점 봐주잖아요. 점하는 귀신 들어가서 점을 봐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신 문제입니다. 제일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 점쟁이 무당들은 시달리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종을 하려도 너무 귀신이 막 협박을 하니까 당장 눈에 나타나게 뭐 증거 오니까 겁먹고 못해요. 압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면 되는데 알면서도 못 벗어나요. 왜 그러냐? 이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딱 장악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종한다 이러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능력 반도 안 합니까?
영빨이 있어야 되거든. 영빨이 있으면 구슬을 하고 뭐 점도 봐주지요. 그 기도 많이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 고통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주위에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서 노환으로 고통당한다. 그건 정상이거든요. 나이 먹으면 우리 다 병들 죽어요. 기력도 쇠하고 이 뭐 세포 구조가 다 약화되고요. 그래가지고 병들 죽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멀쩡한데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 많다니까요. 현장 가면 많아요. 그 이 사람은 대책이 없어. 대책은 예수 믿으면 되는데 몰라가지고 굿하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서부 경남의 현장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것만 말해주면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 귀신이 들어와서 불치병이 걸렸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약이 안 되면 약이 없습니다. 치료한 약이 없어요. 의사, 병명을 못 찾아요. 귀신이 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럼 답은 뭐냐?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큰 무당 불러가 구단판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조모라기 병을 갖고 온 귀신이 나가죠. 그러면 임시적으로 낫는다니까요. 근데 또 들어와. 또 들어옵니다. 그게 굿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뭐 불치병,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막 시달립니다. 너무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다 정인 아닙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 주일날 보았잖아요.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어느 날 죽음이 와요. 이건 피할 길이 없거든요. 시한부 인생. 나이가 60이라서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80이라서 먼저 죽을 거 아닙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이런 어느 날 죽어요. 그럼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죽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심판받는다 그러죠. 그 심판이 뭡니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가는 곳이 넷이에요. 영혼이 가는 넷에 두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가야 된다니까요. 넷세가 없다면 굳이 인간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넷세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영혼은 넷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에게 전달된다. 부모의 영적 유산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이거 못 막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지금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못 속인다니까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나타나요. 그건 못 속여요. 그거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불신 인생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3, 4대까지 망해. 비참하지요. 이렇게 인간은 저주 가운데 묶인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이 상태에서. 세상 거 다 가져도 뭐하냐 말이요. 이 상태에서는. 망하는 스케줄 안에 있어요.
인생이 멸망 시간표 안에 있다니까요. 자,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시급한 해결이 뭐냐? 바로 6가지 우리 인생 스케줄을 바꾸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운명 6가지 스케줄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가 이 본질을 놓쳤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이 복음 모르는 이상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럼 바울이 한 얘기예요. 교회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래, 내 인생, 남은 생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 세원교회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 답이 안 나오는 이상 안 맞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 안에 갇혀가지고 살다 가야 돼요. 내 수준. 여러분 그동안에 배운 것은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조로 딱 이제 말하면 일본 각구가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안 깨는 이상, 그 프레임을 안 깨는 이상 절대 참되는 거 못 받는다. 그 깨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깰 게 없어요. 왜?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지금 복음이 들어가요. 그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 구조가 이제 완전 복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어제. 그 선물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렘넌트야. 렘넌트.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요. 역시.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복음화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괴나가 되겠죠. 괴나됩니다. 괴나되면요 자동적으로 교회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되게 돼 있습니다. 이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개인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당신이 인생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근본 영적 문제를 힐링하는 것이다. 치유하는 것이다. 답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전인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인간의 전인 치유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제대로 들어가면 완전 치유돼 버립니다. 다 끝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못 누린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멸망에 빠지자 말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마귀라는 놈이요.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단어 쓰지 말아요. 서울에 무슨 고등학교인데요. 학생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하잖아요. 뭐 행사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단어 쓰지 마. 학교에서 쓰지 말아요. 크리스마스 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뭡니까? 날, 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날을 말하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못 쓰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단어 쓰지 말아요. 앞으로 나가면요, 큰일 납니다. 단어 이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놈이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을 걸고 말해야 됩니다. 생을 걸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크리스마스 단어 쓰지 말랍니다,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때 교회마저 복음이 약화되고, 교회마저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고, 교회마저 복음 얘기 안 한다. 자꾸 다른 복음 얘기한다. 무슨 그렇게 윤리, 도덕이 중요한지 왜 그걸 자꾸 강조합니까? 자기도 바르게 못 살면서. 무슨 사회운동, 구제운동, 박애운동, 종교운동, 그거 가지고 세상 못 살려요. 그 좋은 운동인데 못 살린다니까요. 영적 시대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니 오늘부터 박애운동해. 니 삶을 좀 똑바로 살아. 그건 백날 해봐야 헛소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백날 해봐야 헛소리입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언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누굽니까? 1장에 참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아주 이건요, 여러분이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이 배운 학문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요구했냐? 히브리서 11장에 뭘 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믿을 때 세상을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 지혜를 열어버립니다. 주십니다.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는 자를 쳐다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흑암근세에서 건져내는 이 행위야말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듣는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가지고 참 선지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참 제사장.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겁니다. 참된 왕. 요 세 가지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순간에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네. 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는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이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전도자 삶 살아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라.
자,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죠. 이미 주었고. 그 증거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우리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데 다르다 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다시 보거든요. 그게 전도 행위입니다. 사실상 그게.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가득 차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빛을 비추면 됩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면 돼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 더 누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간판 단 거 아니니까, 단 거 아니니까 불신자가 모르는 영적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놓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면 돼요. 뭡니까? 기도에 뭐 했다? 전혀 힘썼다. 오직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답입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아직 기도를 이해 못한 분들이죠.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육신적 기도는 불신자도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 기도니까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그 종교적 기도, 율법적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먼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우리 가정에 닫힌 전도문 열어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 많은 증거를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원색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 여러분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신자가 다른 건 뭡니까?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뭐가 없습니까?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 절대 소망만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어떤 교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이미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이 사실을 내가 실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답이 기도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미 그거는 나타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미 복음을 가졌죠.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내 중심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게 하실 겁니다. 쉽죠? 말씀이 나를 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말씀을 성취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은 절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말씀 따라가게 합니다. 나는 말씀을 안 지키려 하는데 말씀이 지키도록 나를 끌어가십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뭘 신앙생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면 힘든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오만 무거운 짐은 자기가 다 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집 다 지고 있어요. 버리세요. 뭐 때문에 그거 지고 있습니까? 뭐 십자가의 고난, 뭐 때문에 당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또 십자가 한번 져 보실래요? 그 신앙생활 전부 율법적으로 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뭔가 안에서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흑암입니다. 말씀을 못 받도록 안에서 차단시킨다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닙니까? 안에서 차단시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 마음을 확 열어버리세요. 이제 인간관계 그거 생각하지 말고 확 열어버려요. 열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 받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역사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그겁니다. 말씀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있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내 마음에 담고 있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 영혼 속에 담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이런 사람들은 뭔지 압니까? 내가 그동안에 말씀 다 놓쳤구나, 내가 말씀 없이 그냥 살아왔구나, 내가 아무 의미도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구나. 그 후회하잖아요. 오늘부터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마이가 기도를 두려워합니까? 전도를 두려워합니까?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건 뭔지 압니까? 기도가 제일 안 되지요. 그럴 겁니다.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이 눈 뜨고 두 눈 번쩍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엎드렸다, 마귀는 초상 치는 날입니다.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저에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예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근데 가장 마귀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원교회 전 중직자와 전 렘넌트가 하나 되어서 엎드린다. 이거는 서부경남 마귀 이제 초상나는, 초상 치는 날입니다. 우리 특히 앞장서 일하신 분들요, 정말로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도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시험 들어요. 기도 없이 뭐 앞장서 일하신다? 병 들어요. 병 듭니다. 품이 병들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뭘 해결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병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괜찮아요. 저는 오래 살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오래 살아야 돼. 악인들이 보고 정신 차려야 돼. 대적한 자들이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도들 쓰시구나.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권주의자들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보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일찍 데려가면 안 돼요. 참된 회개가 안 되니까. 참된 회개를 지키려면 봐야 돼. 봐야 된다니까. 보고 가야 돼. 보고. 그래서 전 중직자와 전 렘넌트가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저를 포함한 전 교회 세운교회 가족들이 이제 할 일은 2013년 할 일은 사도행전 1장 14절. 내가 주일날 그 중대원에 얘기했잖아요.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이라. 어디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살고, 여러분 교회 안 살면 여러분 가정 안 살게 돼 있습니다. 순서를 틀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천천만만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있어야 교회에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바로 서세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 중심으로 해보세요. 증거 주는가 안 주는가? 안 주면 우리는 데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준다면 데모해야 돼요. 2013년은 새로운 새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강단의 말씀을 또 받아야 되고요. 오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셨다. 사단에게 다시는 속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이미 빛이 임했다. 어느 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서부경남 마귀 비상 이미 걸어놨어요. 우리가 빛만 비추면 저 다 가야 됩니다. 어디로? 저 전라도로 가든지 경기도로 가든지 다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진주 서부 경남을 장악하는 지도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지역 마귀가 다 있대. 책임자가 다 있다니까요.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올 성탄절은 여러분 새롭게 좀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미 빛이 임했구나. 그렇다면 끝났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전심전력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요 믿음 딱 하나 가지고 올 성탄절 맞이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완전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